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6절까지 연이어서 봅니다. 저희가 분독해 듭니다. 점을 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쓸 주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을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부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천국의 품꾼비를 이제 계속해서 1절부터 16절까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제 조회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몇 명이 봤나. 근데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평소보다 많이 보시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또 반복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보면은 품꾼들의 주는 싹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똑같이 내용을 봐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보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도 제가 3절, 어떤 경우는 그것을 2, 3일 반복할 때도 있어요.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다를 내용이 많고 또 생각할 내용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성경 한 기절 본다 해서 똑같이 본다 해서 적게 보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다면 하루살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순간에 불과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인생 100년이 채 안 되는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 하루살이에도 못 미치죠. 하루살이.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심지어 안개와 같아요. 안개와 같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흙이잖아요. 우리가 자매시장에 가면 다 정리하고 그렇게 건장하셨던 분도 영정사진에 보면 거기 가보면요 참 별 생각 다 하게 돼요. 아가씨들도 오지라. 저보다 더 젊은 사람도 와 있지라. 물론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또 장례식장에 가도 사연이 많아요. 제가 언젠간 장례식장 갔는데 막 어떤 남자를 청년을 막 때려요. 주변 사람들이 등을 막 때립니다. 매긴다 그만이 뒷동량에서 들어보니까 어머니를 굶어 죽였다 이거야. 아니면 그때 어머니한테 양식을 안 갖다 드려서 굶어 들어가셨다 이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자신이 부모님한테 무심할 수 있느냐. 결국은 돌아가시는 사연도 일어났어요. 어떤 경우 중학생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 어쨌든 우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미약하고 무의미한 존재들이 포도원에 부름받아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우리들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포도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입니다. 이렇게 와서 그냥 우리는 감상적인 입장에 있으면 안 된다고요. 기도의 일거리도 찾고 몸으로 손으로 또 발로 할 수 있는 일거리들이 무엇인가 찾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이 맡은 자가 청직이라는 뜻이에요. 가끔 보도에 보면 대기업의 뭐 집사 이런 표현 나오죠. 이게 바로 맡은 자 청직입니다. 그 집안에 그 회사에 모든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 그게 집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다. 그런데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할 것은 충성이다 했어요.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람이 충성이죠. 그리고 무엇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비밀이 뭔데요? 우리에게 그 비밀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 있어요? 그 비밀이 뭐라고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비밀이 뭐라고 있어요? 누가 복음이라고 있어요? 사모님은 맨날 중에 대답을 하겠잖아. 그게 졸고 있어. 들을 거 다 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말고 들을 거 다 들어. 저랑 같이 신앙하는 게 지금 30년이 넘는데 30년이 넘는데 비밀이 왜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그러니까 야 내게 비밀이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말 들어봐. 그러면 입이 간질간질하죠? 만약에 우리 정보원사한테 제가 전화해서 권사님만 알고 있어 그러면 아마 권사님 입이 간질간질할지 몰라. 권사님만 알고 있어, 집사님만 알고 있어. 가끔 그런 일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더라고.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비밀인데 이거 무슨 비밀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연한 것이다. 품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 요청을 하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6장 이렇게 성경책 보시면은 빨간색 보시면 마막 요행동 고갈 앱 여기 써있죠. 앱 써있네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9절 일꾼이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씀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맡겨진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주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19절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이니까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들이 이렇게 사용되어 줄 때 그 옆에 해석해주는 말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 아, 복음이 바로 비밀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니, 복음이 있냐고요? 복음을 깨달았냐고요? 그러면 품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부름받게 하셨는데 이 비밀을 알고 충성하는 것과 비밀을 모르고 충성하는 건 달라요. 복음을 알고 충성하는 사람과 모르고 충성하는 사람은 제가 구약에서 어떠한 인물로 비교했어요? 두 사람으로 다윗 곁에 아브넬과 요압을 예로 들었어요. 요압과 아브넬, 다윗의 언약을 누가 잘 알았다라고 말씀을 제가 평소에 드렸어요?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누가 다윗의 언약을 잘 알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해석해 줬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른 이야기가 아닌데 똑같은 얘기인데 다윗 시대에 다윗 앞에 충성하는 것은 다윗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은 충성하고 똑같이 충성하는데 똑같이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한쪽에는 속이 없어. 언약을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왕들이 세워지는 것은 그 자체를 몰라요. 그 요압은 몰라. 그러니까 다윗이 죽을 때, 야, 요압을 그냥 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걔는 죽어야 된다. 걔는 없어져야 된다. 너희의 왕국에서 있어서는 1%의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요압처럼 일을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요압은 복음의 비밀을 결과적으로 보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 편에 들어가지 않고 솔로몬의 편에 들어가지 않냐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선택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압은.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거야. 언약을 모르고 다윗의 언약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어디 써 있다고 했어요? 어휴, 새벽에 날 말씀드리는데 또 오늘 새벽에도 또 얘기했어. 오늘 새벽에도 다윗의 언약 등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람도 얘기했잖아. 요람 그 못된 인생, 세상에 그 못된 그런 인생이 없어. 요람 같은 인생 그냥 없애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의 언약과 다윗에게 주시기로 영원토록 주시기로 한 등불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했잖아. 요람은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무상을 다 섬기는데 저 같으면 제가 주려고 얘기했죠. 아이고 너희들은 아무래도 너희들이랑 나랑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아 빨리빨리 너희들은 빠지게 하고 그냥 내가 르바임 족속하고 그 아낙 자손들이랑 내가 일하면 좋지. 아니 벽돌을 달라도 3배 4배를 달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려고요. 저 성남동에 저 거북시장 있죠? 그 앞에 밀렵시장 있어요. 그 한 달 못 다녔지. 거기 갔는데 신학교 다닐 때 하루 전 불러 갔더니 어차피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불렀어. 아저씨도 나가세요. 차 타고 나갔어요. 가자동에 하수 종말처리장 있어요. 여기 가자동에. 그 지을 때 거기 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현장 책임자가 다른 사람들 다 시키더니 날 보더니 보고 웃어. 그러면서 아저씨는 저 기름통이나 갖고 와서 기름이나 넣으세요. 아저씨는 기름이나 넣으세요. 등에 기름이 나서 넣으시라고 이렇게. 네? 하라고 해. 난 시험차 다 이거지. 써볼 게 없다 이거야. 제가 만약에 현장 책임자라면 저도 그랬을 거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르바임 족속과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잖아요. 아니 그들의 성을 보면 하늘을 닿았다고 했어. 그럼 일을 시켜도 똑같은 벽돌을 들어도 3배 4배짜리를 듣는데 현장에서 품삯 일하는 사람은 제가 현장 관리자라면 저 같은 사람은 안 쓴다니까. 아저씨를 저쪽 가세요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신실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름받은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뭐라고요?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19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옥중서신이에요. 옥에 붙잡혀 있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9절 20절에 쇠사슬아 내었다 했잖아.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에베소서 6장 19절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냐고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겸손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올라오면서 그랬어요. 우리 정원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유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를 만들어 주셨지라고 제가 얘기해요. 늘 기도해 주시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예전에 그 삼각교회 할 때도 삼각교회 주인이 권사님이시죠. 제가 여기가 산참사역을 하는데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하게 기도할 때만 목사님 생각나서 이름을 놓고 기도하게 돼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도 한 20년 동안 못 만나고 계신 분이에요. 90이 돼서 돌아가셨어. 그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아이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에 대해서 기도가 생각난다. 우리 이제 아는 젊었을 때 우리 20대 때 만났던 지금 이제 피태 장로되신 분인데 그분의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다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된 게 아니에요. 주변의 기도와 사랑과 지도와 관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의 수고가 있었어요. 좀 부족해 보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랑 같이 수고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김선희밖에 없어. 우리 청년 때 내가
아가씨도 자매도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어떤 자매를 만났다면 그 자매가 나랑 같이 끝까지 고생했을까? 아이고, 만부당 부당, 뭐라 그래? 만부당 부당이라고 맨날 그 천부당 만부당. 내 속을 생각해보면 그 자매가 다 도망갔어요. 맨날 카드 까가고 돈 없다고 집을 짜고 노란 딱지 빨간 딱지 받는 저기 남편 만나 누가 살아 벌써 다 도망가 그랬지. 난 그래서 머리 숙여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평생. 좀 부족해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밖에 없네. 그러니까 사랑으로 좀 가르쳐. 자, 일꾼으로 부름 받았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절 한번 좀 20절 에베소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실질적으로 이거 문자적인 뜻입니다. 매여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맨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단단히 하게 하십니다. 아니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복음을 전하겠어요? 코로나 시대 뭐 몇 명 모이지 못하게 해서 5명, 10명 할 때 다 도망가고 말이죠. 그 시대에 남아 계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겸손하게 아브라함과 같이 어떤 자세요? 나는 틱불이나 재와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능력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거고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티끌에 불과하다. 그런 신앙으로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개인의 종말, 인류의 종말,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가 하니 있습니다. 저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팔레스타인의 12시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6시입니다. 날 기르는 거예요. 날 기르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다면 그 종말이 아름다울 것이고 불신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종말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택은 자유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적표는 노력한 대로 받아야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품꾼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잘 살았으면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아이돌과 압살롬과 같이 될 수밖에 없고 사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구약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울도 세워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주신 것은 너 잠깐 다윗이 어리고 아직도 세울 때가 안 됐으니까 잠깐 맡아서 네가 감당해라. 그럼 겸손해서 이야, 나 같은 사람 원래 그 창세기 유다에서 통치자의 귀가 나오고 실로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써 있어요. 그게 어디 써 있다 했어요? 몇 장? 창세기. 우리 샤론 집사님 오셔서 반가워요. 창세기 몇 장? 아니 아버지처럼 세계적인 그 위대한 학자 밑에서 그냥 신앙생활에서 맨날 혼내는 것만 속상했지. 성경책 가르칠 때 배웠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공을 던지면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지금부터 안 늦었어.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잘 배우시면 돼. 정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거든. 대단히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 달란트 감당하는데 더 하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더 감당하려면 각자의 달란트를 맡기려면 남기려면 어떻게 되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확실합니다. 성경 몰라서 어떻게 되냐고. 통치자의 지파니까 유다의 피해서 떠나지 않는다. 거기에서 실로가 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몇 장? 창세기 49장 10절. 그래 사모님 그거 봐.
맨날 저러다 알고 다 안다니까. 창세기 49장. 이거 암석구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창세기 49장. 그렇게 성경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저는 지금 시편 45장도 생각나고 히브리서 1장도 생각나요. 지금 동시에 세 개가 지금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말씀을 딱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 이게 바로 예수님 얘기구나 라고 딱 나와요. 창세기 49장. 저도 아직 안 폈으니까요. 안 늦었어요. 펴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나중에 이제 장로들은 알아. 이스라엘 장로들은 알아. 사울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브넬이 이제 잠깐 실권을 가져요. 실권을 갖는데 장로들이 자꾸 얘기해 아브넬한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야 됩니다. 2년 동안 이스보셋이 다시 있었어요. 다시 있었는데 사무엘하 3장에서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주면서 언약 백성으로 만들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브넬과 요압 사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주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으로 있는 지금 잘렸는지 몰라. 그 사람들 계급장을 뗐다 붙였다니까. 김정은이 맘대로. 그러니까 김영철의 인민무력부장이었어요. 그러면 김영철이가 다 실권자들을 데리고 와서 몇 명 데리고 와서 판문점에서 우리 저 옛날 김관진 시대였으니까 김관 국방부 장관이었을 때 우리 통일합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북한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 핵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김영철 씨가 딱 내려가지고 우리 김관진 장관이랑 상의하면서 우리 쌀도 이제 필요하고 뭘 또 부족하니까 그것도 주고 우리 핵은 그냥 우리 민족을 해서 그냥 우리 그냥 잠깐 놓고 그냥 우리 국가의 보호를 해서 민족 보호를 해서 씁시다. 그러면 나도 좋지 뭐 우리도 좋지. 그래가지고 협의하고 있어. 다 여기 다 됐어. 근데 김정은이가 알아버렸네. 김정은이가 알아버렸어. 아니 밑에서 이제 막 그렇게 이상하네. 밑에서 다른 사람이 알았어. 근데 그 김영철 올라가는데 그걸 다 죽여버렸어. 폭탄 터뜨려서. 그런 경우가 바로 요압의 한시예요. 요압이 지금 뭐 때문에? 자기 권력 때문에 아브넬이 지금 들어오면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헬을 죽였어요. 아브넬이 전쟁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또 딜레이 됩니다. 통일이 딜레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주해버려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이 말씀을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아브넬 시대에 누가 한다고요? 장로들이 한다. 장로들이 압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49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기호하고 통치자의 지팡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시편 45장 보세요. 시편 45장. 천천히 넘기셔도 돼요. 시자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중간쯤 보면 까만색으로 시편이라고 45장 찍어있어요. 이 반주도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자, 시편 45장 보세요. 6절 7절 보세요. 일단 눈으로 보시고, 자, 6절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선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써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히브리서 1장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이 관주 성경인데도 이런 데 좀 맹점이 있어요. 아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인용했으면 여기도 히브리서 1장을 써야 되거든요. 여기도 1장 있는데요. 1장 있어? 1장 8절에서 보죠. 거기 있어요? 네. 이 관주 성경책은 없어 이게 지금. 아 1장 8절 있네. 인용이라고 써있네. 아 인용 써있네. 아 써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관주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바로 히브리서 1장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알겠네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 알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인용했으니까 자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가?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 공평한 규 이게 지팡이 규자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똑같은 얘기예요.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거기 없어 써놓으세요. 그러면 이 분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거든.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예수를 위해서 충성해야 되거든. 일단 여기 보세요.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맞추는 것 같아서 지금 또 다시 방향을 맞춰놓고 나갑니다. 이 모세, 다윗, 요셉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요셉하고 모세와 다윗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충성한 정도가 아니에요.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르겠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과 맨 밑에 써 있어요. 모세를 믿었으면 곧 나를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써 있어요. 절대로 지금부터 안 믿었어요. 지금부터 깨달아 못해요. 그동안 몰랐던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부터 알면요. 알아서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 지적으로 이제 동이 돼가지고 가슴에 감기 시작하잖아요. 훨씬 앞서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훨씬 앞서가요. 늦었다는 순간이 늦은 게 아닙니다. 훨씬 앞서가 있어요. 그리고 한 말씀만 제대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야 이것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 주변의 말씀들을 다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주제파보다 아이돌은 더해. 압살롬 편에 들어갔어. 압살롬은 더해. 다윗을 아버지에 줬으면요. 이게 지금 누가 쓴 거예요? 시편 45장.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써가지고 고라 자손들에게 이거 암송시키고 읽으라고 한 거예요. 시편의 90%, 95% 이상이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써놓고 있을 때 제가 저한테도 기가 따먹도록 자식들한테 교육시키죠. 근데 아도니아, 암논, 압살롬 이 곁으로 들은 인생인데 안 들려. 에서와 똑같아. 이사가 뭡니까? 야곱하고 에서는 야곱은 들을 줄 알아. 에서는 못 듣습니다. 완전히 인생 끝이 종말이 달라요. 이사도 똑같아요. 아니 포도원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를 위해서 자기들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아이돌에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윗만 쳐 죽이고 오겠대. 다윗만.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아이돌과 합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인생이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된다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그때 제가 여쭤봤을 때 한 분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답을 주대.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하면서 울어요. 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네? 네? 크게 얘기해주세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죽어서 울었겠죠? 근데 하나 더 플러스였어요. 그래요. 구원이라고 누가 하셨어요? 구원.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 구원받지 못하니까 내 아들 압살롬.
우리 권사님들도 똑같잖아. 주일날 이렇게 감사하는 올리시는 거 보면은 다 구구절절 막 피가 맺혀 있어. 응? 피가 맺혀 있다. 신앙생활 잘하면요, 저도 마음이 편해요. 우리 이제 갈수록 이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제가 이제 되게 편해진다고 했죠. 막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어. 근데 예전에 못 들었을 때 막 제가 쓰러졌어요. 이게 무슨 말? 우리 방고사님한테 여쭤봐. 맨 처음에 뭐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운 줄 알았대. 방고사님께서 이상한 데가 아니었거든. 이상한 데가 아니잖아. 그렇지. 구석사구석 이상한 이단 같이. 저 이상한 거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렇지. 못 들어보셨지. 아브라함만 얘기하고 다윗만 얘기하고 들어왔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 못 들으셨다 했잖아 지금. 행여나 아브라함 가지고 예수가 나올 줄 생금맨들 모르셨던 거지. 그런데 아브라함도 도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분분으로 부름받아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가나안이 그 교회로 보시면 돼요. 오죽하면 가나안 교회가 지금 교회도 이름도 많죠? 가나안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가지고 얼마나 일들을 잘 감당했냐고. 다윗도 그렇고 여기 지금 모세도 그렇고 요셉은 말할 것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만 쳐다봐요. 그 땅에 예수님 오시니까 반드시 그 땅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그 카이로에서 피라미드 하나 잘 해가지고 내 죽을 때 거기다 집어넣고 가야지. 야곱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야곱도 거기 쳐다보지도 안 해. 애굽의 땅 쳐다보지도 안 해요. 자, 내 시신을 가지고 막벨라 들고 올라가라. 그게 믿음입니다. 뭐 때문에요? 그 땅에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얼마든지요. 구약의 시작에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시편을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는데 누가 못 들었다고? 여기에 누가 나오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 들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야. 못 들어요. 못 들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판을 깨고 있어. 판을 백주 대낮에 그것도 아버지의 집들과 못된 짓을 해? 그거요. 판을 깨는 거예요. 할 얘기 많습니다. 성경에 막 자꾸 떠올라. 자, 이제 시편 45장 봤죠? 히브리서 1장 8절이 인용됐다고 써있어요. 히브리서 1장 8절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가? 주의 나라의 보좌는, 주의 나라의 귀는 뭐 하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었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이거. 왕이 누구냐 이거.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 온 우주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스림, 통치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장 8절. 거기 보면 막 아들 나와요. 아들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자, 아들 여기 아들에다가 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아들을 2절도 아들 나오고 말이죠. 어디 써있어요? 아들이란 표현이.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5절도 써있죠. 아들 내게 아들이 되리라. 또 써있죠. 아들 또 나오죠. 맏아들도 나오네요. 6절 맏아들.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써있죠. 다 아들이 아들. 제가 지금 찾아낸 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보이네요. 또 있나 보세요. 아들. 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8절.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인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그렇게 확인하면서 성경 보냐 이거예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배우셔야 돼요. 자,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명령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될 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써있죠. 우리 예수님은 탁월하신 하나님,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에 사도 바울로 지금 정설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충성할 거야.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평생 잘 충성한 사람들은 종말이 아름다웠고, 반면에 불신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종말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성도들은 평생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품꾼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수고한 자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원자로부터 나중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원자까지 싹스를 줍니다. 그 싹스는 돈을 얘기하면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싹스를 주십니다. 한 데나리온씩. 제11시에서 원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먼저 원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이 한 데나리온이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이제 대답을 잘 하셨잖아.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제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도 안 읽어요. 그 왜 두려울까요? 이제 우리 박근님 원사님은 빼고 다른 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시죠. 그 신학자들도 그렇게 풀기 힘들어. 두려워하는 자들이 왜 지옥 갈까요? 우리 예? 우리 박근님 원사님도 얘기해 보셔봐. 그 답이 생각나. 그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람들이 상상에 보면 죄를 지니까 나무 사이에 두려워서 피했죠? 똑같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어쩌면 이렇게 답을 잘 하실까? 웬만한 신학자만큼 답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전체가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 순간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가 그럴 수 없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그 대답을요, 저 지금도 아니고, 지난 몇 주 전에 그랬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했더니, 또 박금여 권사님이시네? 진이고 여자네? 탁월하신 분들이야. 박금여 권사님께서 구원입니다. 그래요. 야,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구원으로 풀거든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부름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요? 구원을 선물로 주는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달란트를 갑절로 남겨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겨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하나만 남겨요. 하나만 남겼다는 것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깁니다. 2달란트도 2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어요. 그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여러분들 일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말이 없었나?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박근혜 원사님 새벽 아침마다 오셔서 이게 교통정리도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고, 청소도 하시지, 그리고 또 주방에서 다 하시지, 굳이 다 하시잖아요. 권사들 다 하시잖아요. 그러고요, 같이 거들어주세요. 물론 모세가 혼자 손들고 기도해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힘듭니다. 지치실 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주방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훨씬 수월하시죠? 할렐루야. 자꾸 나누는 거, 일은 나누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80이 넘도록 90이 되시도록 이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노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